오늘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죠. 아, 이게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고 있다면, 자고 있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듯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걸 조금 오해한다면 예배 때 졸지 말아야겠구나, 자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겠죠. 뭐 사실 졸다가도 한번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바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내내 존다면 못 붙잡겠죠. 그렇지만 육신적인 졸음과 육신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못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9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때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절기와 세 사건 그리고 세 가지 언약이라 이제 말씀하셨죠. 세절기라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세 사건이라 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사건이죠. 세 가지 언약이라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이게 성경 전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이 흐름을 알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겠죠. 지금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 하시는 산업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이것이 보여진다면입니다. 그죠? 전제 조건이 겁니다. 이게 보여지면, 이 흐름이 보여지면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그 고통은 길이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림이 발견되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흘러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그냥 고통은 고통인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15세에서 35세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제1순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특히 그렇대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쟁도 안 하는데 총싸움하고 총으로 대포로, 그죠? 이거 사람 죽이는 전쟁도 아닌데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봐야만이 오늘의 나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자,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제인 겁니다. 그는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 얘기인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창세기 3장 예체질이라 맨날 얘기합니다. 맞았다, 틀렸다. 이걸 못 벗어나는 거죠. 못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 상처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나라는 틀에 갇혀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맞다, 틀리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되겠다 하시면, 그 왜냐? 이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면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틀을 못 벗어나니까 문제는 그냥 문제인 겁니다. 갈등은 그냥 갈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고 있어가지고 일을 못했다, 그거 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자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다, 그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영혼을 깨있지 못하게 만드냐?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가 그날 그것입니다. 오늘 25장 13절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 날과 그 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모른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서 맞이해야 되는데 자고 있다면, 육신적인 졸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못 마신다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못 마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절대적 조건이 뭐냐?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 답이 이겁니다. 깨어있냐는 거죠. 아마 본인들, 우리는 다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냐? 우리가 절대 안 깨어있는 부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거 못 넘어서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신앙생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좋아, 목사가 좋아, 장로님이 좋아, 집사님이 좋아, 친구들이 좋아. 결국 나가는 거 보면요, 목사 때문에 나가고, 장로 때문에 나가고, 집사 때문에 나가고, 친구 때문에 나가고, 결국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 그리스도 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창세기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사실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냥 바벨탑이 무너졌대더라, 이 수준인 겁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냐?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시작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발견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구나 라는 그 언약의 여정을 그제서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실 그 전까지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도 안 된 거겠죠. 왜냐? 그날과 그 시를 내가 깨어있지를 못하는데,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못 깨어있는 사람들 보면 육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영적인 굉장히 둔합니다. 왜냐?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러니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닌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밸런스 맞는 여러분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 사람은 영적인데 육신적으로는 꽝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다 된데 영적으로 꽝이고 그러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목사를 세웠는데 이건 뭐 목사 말도 안 먹히는 거지. 왜냐 다 서로가 맞으니까 육신적으로 맞는 말하고 영적으로 맞는 말 이게 밸런스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교회가 참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늘 흐름 속에 있어야 육신적인 세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깨어있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야 되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 부분으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창세기 3장에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불신앙이라는 요소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 해결됐다는 의미는 이제는 예수 이름 불러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지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아마 불신앙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죠? 늘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정말 뭐라고 죄를 하냐? 불신앙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거요. 늘 듣는 불신앙 얘기 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영적인 불신앙 이건 사실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사실 별 감각이 없습니다. 다음 주도 있으니까 뭐 시간 나면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날 뭐 학원 보고만 한다니까 또 한번 듣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면 어쩌다 또 뭐 새벽기도 한번 와보고 그죠? 말씀 들으면 되지 이 정도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깨어있는 겁니다. 못 깨어있는 겁니다. 안 깨어있는 게 아니죠. 못 깨어있습니다. 깨어있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다 듣고 싶은데 깨어있질 않는 거예요. 코마 상태.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나서 푸드 코마라고 음식 코마라고 밥 먹고 나면 졸려가지고 학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아들 녀석이 계속 밥만 먹으면 젊은 놈이 정신 차려라니까 푸드 코마가 왔다 그렇게 먹고 푹 자고 이렇게 못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찾질 않습니다. 그죠? 내 눈앞에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입에 넣어줘도 씹지도 않아. 삼키지도 못합니다. 왜냐? 이게 나에게 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송이꿀보다 달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 단 거를. 예? 여러분 꿀 그거 한 계속해서 3숟갈 4숟갈 드셔보 못 먹습니다. 그거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죠 그거. 근데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은 뭐냐? 그만큼 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 유익하다 그거예요. 이걸 체험하니까 말씀을 자꾸 찾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말씀 뭐였지? 정식이도 이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걸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정식이도 자꾸만 하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찾질 않는 겁니다. 말씀을 찾질 않고요 기도할 시간을 찾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 터지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잘못이라. 이게 문제 터지면 전부 다 저놈들 잘못이라.
내가 보는 사람들이 잘못이라. 자기 잘못은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터지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 그 문제가 터졌다.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흐름을 알면 그게 하나님의 길인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찾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그 답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란이 계속 오는데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인데, 야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구원받은 너희 걱정할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아멘 해주시네. 이렇게 구원 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요 다 끝난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뺏기는 겁니다. 구원은 안 뺏깁니다. 제가 이제 흑인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우리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 절대 구원을 놓칠 수가 없다, 뺏길 수 없다 그랬더니만요 저렇게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놓칠 수가 없다. 쭉 설명해 주니까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기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평생을 구원 받은 건 놓칠 수 있다고 들어온 거. 왜냐, 너 이거 안 하면, 너 저거 안 하면, 그죠? 그러면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를 평생을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갈등이 나에게 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되십니까? 그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주신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속해 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잡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세상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죠. 얼마나 배워야 됩니까, 공부를. 그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주말에 또 공부를 시킵니다. 그죠? 이것저것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그러니 렘넌트들이 복음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렘넌트데이로 하자라고 우리가 렘넌트데이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조차도 시작 때는 반짝했다가 지금 뭐 다 죽었습니다. 그죠? 시간이 있어도 안 가고, 그죠?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은데 진짜 중요한 언약, 말만 언약이지 실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다 자고 있다니까요. 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죠? 혹시 여러분 보시다가 자기는 안 자고 있나? 그럴까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아무도 모른다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그 날과 그 시는 예수 재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날과 그 시를 맞춥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무도 몰라. 그러나 구원받은 자 걱정할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야, 처녀가 10명이었대. 야, 걔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대. 자, 여기에 자꾸 이건 비유라니까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섯 여자는 그 미련한 것들. 다섯은 슬기롭고 이렇게. 우리도 슬기로운 자가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 처녀 비유를 하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얘기를 하죠. 성경이 뭐랍니까?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실패야.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실패라. 경제라는 부분이라 여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계속 경제라는, 죽을 때까지 돈입니다. 돈이 없거나 돈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둘 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그 가난해가지고 돈에 대한 답이 없는가 봐.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봐. 여러분,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보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많이 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없으면 안 된 것처럼, 둘 다 틀린 겁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과부가가 동전 하나 딸랑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저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지폐를 텅텅 넣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하나 딸랑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저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저 동전 하나, 저 뭘로 만들었지, 동전 저? 혹시 다이아로 만들었나? 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것에서 얼마 턱 집어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죠? 얼마 안 되는 이 마지막,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주의 종을 섬기려고 이 여자가 자기 아들하고 있는데 자기 마지막 먹을 그걸 빡빡 긁어가지고 주의 종 엘리야를 딱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성경에 보면 얘기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걸 주의 종 당신께 대접을 하고 나와 우리 아들은 나뭇가지 있는 그거 삶아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 여자한테. 주의 종을 위해서 딱 들이고 죽을 작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때가 이제 아하방 시대에 3년 반 기근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 엘리야가 자기를 그 대접한 그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죠. 야,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너에게 먹을 것, 기름과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많이 손에 쥐고 있으면 많은 줄로 착각합니다. 없으면 나는 없어 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경제관이 없는 겁니다. 돈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있다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미련한 겁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속아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잠자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는 그 현장을 나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안 깨어 있어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돼 계속 자고 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잔다면.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깨어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붙잡고 있는 거. 왜냐? 깨어있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다섯 미련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고 있었어.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이 미련한 여자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었어. 그 신랑이 온다니까 야야야 신랑 온다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혜로운 여자는 딱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뭐 기름이 뭐고 등이 뭐고 막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죠? 어쨌든 딱 그 신랑이 왔는데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미련한 여자들 뭐 했다고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나가버렸어요. 그때 실컷 신앙생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딴 간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요새는 시대가 어떠냐, 말해줘도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다들 기분 나빠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실컷 신앙생활하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신랑 맞이하는 그때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 기름 사러 나갔다 그거 붙잡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 유대 그 혼인잔치 관습을 보면 그럽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문을 딱 잠그고 안에부터 이제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즉 그 얘기인 겁니다. 신랑이 와서 문을 닫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지금 기름 사러 나갔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기다려야지 그럼. 그죠? 근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뭡니까? 신부가 아니었던 거지. 시작부터 신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다 거짓말이라 그 말이야.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는, 내가 못 붙잡은 그리스도 가지고 뭔 딴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평생을 말씀으로 사로잡혀 왔다면 이게 참 쉬운데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로잡혀 왔다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말씀 붙잡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때는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어쩔 때 여러분 보면 막 기도하고 싶죠. 그런 날이 매일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시간 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막 진짜 심하게 말하면 일도 가지 말고 학교도 멈추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학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표를 알아요. 그 날과 그 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올인해라. 올인. 제가 저를 봐도 우리는 세상 것에 참 우리를 잘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올인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죠? 올인은 다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후대밖에 없는 겁니다. 후대를 키워서 얘들만큼은 이제 하나님께 언제나 올인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제가 좀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멈출 때를 알고 갈 때를 아는데 이 깨어 있지 못하니까요 멈출 때와 갈 때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다 우리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죠. 무슨 일을 하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미련한 자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강단에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말씀을 타야 돼. 이 말씀을 타면 뭐 하자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해라 하지 마라 가르쳐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한 분이라 그랬어요. 둘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스승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길 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뭐 맞다 틀리다 좁다 싫다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겁니다. 물론 저를 보러 오신 분은 없겠죠. 장로님이나 누구나 친구 만나러 오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와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교제, 포럼,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오늘 이르 성취가 돼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못 받고 갔는데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깨어서 일하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하자 힘이 모아지질 않아. 다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못 보는, 복음으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나는 실컷 종교적으로 해놓고서요 복음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컷 종교적으로 해놓고 나랑 똑같이 하는 저건 또 종교인 줄 알아. 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죠? 종교라고.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강단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죠?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녀들 보고 야,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근데 이 말을 들을 귀가 없다. 자고 있는 거죠. 그럼. 자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건 사람이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자는 사람 아무리 꼬집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이제 그죠? 이게 하나님이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셔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것처럼 나를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누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죠. 흑암 세력이 자꾸만 양자. 그거는 표현이 뭐냐면 속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싸워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싸움에서 졌다. 누구 잘못이? 그럽니다. 마귀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뭡니까? 무능력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귀 신부를 맨날 마귀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제일 고난을 받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가장 고난을 받습니다. 그 왜냐? 이 길인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그 흐름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 이게 8절부터 12절까지의 쭉 복음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러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뭐지랑 매서 안 믿어.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럽니다. 뭘 어떻게 해? 제대로 믿었어야지. 그죠?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따지자 보면. 그때 여들 뭐 사러 나갑니다 밖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등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되나 집에? 문 앞에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간단합니다. 근데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종교는 뭘 해야 되니까 열심히 가서 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요. 가만히 차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말 복음이 맞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오고 가만히 있으면 뭐 신랑 오니까 왔네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아닙니까? 예? 신랑이 와서 너 기름 없네? 기름 사가지 마. 신랑이 그러겠습니까? 기름 없는 게 뭐가 그렇다고. 신부가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가면 되지. 문제는 뭐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다. 참 언약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 현 주소여야 됩니다. 그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 여자들 나가서 싸웁니다. 그렇죠?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뭡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안 열립니다. 이 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뭐랍니까? 너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누구지 난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 삶을 뺏기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맨날 보면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삶을 뺏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이라 하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과연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입니다.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부자냐 가난하냐 행실이 맞냐 좋냐 틀리냐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나쁜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자라 하나님이. 그렇죠? 이걸 전능하지 못해. 그걸 할 수가 없어. 무능해. 괜찮아.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요 없는 게 기준이 됩니다. 나는 없어서 나는 있어서 나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난 할 수 없어. 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의 기준이 돼서 계속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러려면 원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게 처절하게 발견이 돼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 그리스도는 절대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절대 무하모드가 아니고요. 절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수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 이 말 멋있다, 이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거 절대 진리. 이걸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일하면서 반드시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깊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바른 준비를 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흐름을 아니까. 흐름을 알게 되니까 나에게 처한 임한 모든 고통과 갈등과 문제가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구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예로 팔았는데 요새 뭡니까? 이게 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이것도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형들 벌써 우리 욕하면서 수십억 번 죽였죠. 우리가 저걸 어떻게 죽이나, 뭐 강아지 새끼 하면서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엄청 했을 텐데 요셉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노예가 뭔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데 쟤 참 형통한 자야. 누가 나보고 너 참 형통한 자가 됐다.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난. 너 노예 해볼래? 네가? 내가 열심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쟤는 준호는 노예가 돼서 형통한 자가 되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미련한 자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련한 여자들이 슬기로운 여자한테 와가지고 야, 어떻게 하지? 정확하게 복음 얘기해 주지. 정확하게. 야,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죽어가는 나 좀 어떡하지?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너 그거 저 상담사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전화번호 줄게. 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어떡하지? 예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믿어야 돼. 그 문제는 뭐냐?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30여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 사람들에 가서 얘기해 줘요. 야야야, 왜 사람들이 가끔 사람들이 요새는 자꾸 저한테 와서 사람 자기 문제를 얘기한다고. 마태복음 25장인데 이거. 그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끌려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얘기해 주면 돼요. 또 예수 믿어야 돼. 간수가 바울과 그 팀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이 제목 아래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것, 상황, 되겠다 안 되겠다는 자기의 판단을 믿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야 되겠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촌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니 흥분해가지고 조그만 아이성을 보니까 뭡니까? 야, 저것도가 깨부시자고 뛰어나간 거예요. 지들이 한 줄 알고.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촌놈들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한 줄 알고, 야, 한번 해보자라고 온갖, 그죠?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배 성공, 기도, 그리고 예배에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뭐 특정 인물을 말해주면 그렇지만 우리 재원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제가 좀 어리숙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말씀도 잘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재원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말을 해주면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나를 목사로 보는가 보다네. 이렇게 시키면 실천을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주보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쭉 보니까 헌금을 잘 안 해. 그래서 밤 한 1불 뭐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신발 보고, 야, 그 신발 멋있다. 얼마짜리냐 보니까 500불짜리인가 그랬대. 그래서 충격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가서 메시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헌금은 말이지. 그래서 헌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사 먹는 밥보다 헌금을 더 할 수 있어야 되고, 헌금에 대해 쭉 11조부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주간부터 얘가 헌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참 그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했냐 안 했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누가 섰든, 제가 쓰든 원로 목사님 쓰든 다른 강사가 쓰든 누가 쓰든, 그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신앙생활에 그 정도는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마귀한 테 집니다. 맨날 마귀한 테 속아가지고 말씀 못 듣고 그냥 질질 개처럼 끌려다닌다네요. 여기 강단에 선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어느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대해봐야 돼요. 어떤 일이 나는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일생 최고로 깨어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요, 내가 정말 어떻게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언제 하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십시오. 아침이 좋다면 아침에, 점심이 좋다면 점심에, 저녁이 좋다면 저녁에. 여러분 시간을 딱 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 주야로 묵상하는 나에게 말이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해라. 우리 집안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참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깨어있는 참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여지껏 어떻게 지내왔든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체험하고 일평생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보장받은 자로서 아직 천국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강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평생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